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그 미국 식당 중에 TGI 프라이데이라는 식당이 있죠. Thank God it is Friday? 그 식당인데 그 이름을 빗대 가지고 지금 이 TGIF 시대라는 그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T는 뭐죠? 트위터. 그다음에 G는 구글. 그다음에 I는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F는 페이스북.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그 페이스북, 구글, 뭐 트위터, 인스타그램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서 비껴갈 수 없고 다 원튼 원치 않든 다 관여가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50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팔린다고 합니다. 500만 대의 스마트폰이 팔리고 매일 한 6천 권의 책들이 출판이 됩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혼부부상의 3분의 1은 인터넷으로 만났대요. 인터넷으로. 혹시 노총각, 노처녀가 이 자리에 계시면 인터넷을 서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고 그 연결되어 있는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LA 타임즈의 그 주말판 그에 실려 있는 정보가 한 사람의 그 평균 사람 그 지식인이 평생 동안 모으는 정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엄청난 정보 홍수 시대,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노출되어 있고 또 이게 편리한 면도 있고 정보를 나누고 그리고 연결이 되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의 문화는 이러한 그 신속한 정보 제공과 편리한 의사소통 그런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엄청난 어둠의 부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삽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볼수록 우리의 그 건강은 나빠지는 것이고 우리의 그 뇌는 이렇게 굳어진다고 해요. 이러한 이 정보 시대,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지배하는 이런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이 퇴폐 음란 문화의 보편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그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양한 모습의 음란물, 음란 사이트, 음란 문화, 포르노 이런 것에 무한히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음란 문화 산업, 음란 관련 산업, 포르노 산업의 1년 수익이 100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 달러예요. 1000억 불.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3조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프로 스포츠의 나라죠. 프로 풋볼, 프로 야구, 프로 NBA, 프로 농구 엄청난 큰 비즈니스들입니다. 심지어 대학 풋볼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경기가 열리면 엄청난 그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건데요. 대단한 그 비즈니스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 모든 프로 스포츠를 다 합한 그 수익을 다 합한 금액이 약 한 340억 불, 이게 34빌리언 달러라고 정도 하는데 포르노사 관련 사업의 수익이 1000억 불,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의 그 수익을 다 합한 거에 3배 가까운 것이 포르노 관련 사업에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거기에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 사업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려주는 나라가 미국, 중국, 영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입니다. 다 돈 많은, 경제적으로 돈 많은 나라들이죠. 왜 그 나라가 그 제일 위에 선두에 서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나라들은 건강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거기에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만큼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퍼붓는 거예요. 이러한 퇴폐, 향락, 음란 문화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운 이 편리한 그 기기를 통해서 그냥 손바닥 안에서 이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녀 시대 가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압도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두 팔을 벌려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와서 마음껏 다 차지하십시오 라고 환영한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여기 온 땅인데 들어왔는데 환영은커녕 모두 다 경계의 눈초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본문 보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집약지고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 이 땅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려면 이 가나안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살아 있는 한 이 가나안을 결코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섭다고 여리고를 피해 그냥 슬쩍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정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리고가 살아있는 한 여리고가 그들을 잡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어도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여리고, 이 퇴폐, 음란, 그 타락한 문화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구원의 삶을, 그 삶의 풍성함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의 여정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출애굽 공동체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애굽을 빠져나온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 공동체의 진정한 정체성은 애굽을 단지 빠져나온 자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 그게 진정한 출애굽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땅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여리고의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여리고에 잡아먹히고 마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행복은 어디로 가고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생명력 있고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승리의 전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겁니다. That's it.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그것이 승리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종을 믿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성도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돈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게 순종해서 돌아왔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순종, 하나님께 순종한 것, 그게 성도가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요한일서 5장 4절은 성도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은 여기서 여리고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그게 믿음이고 그것으로만 우리가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워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그걸 엿새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도는데 Shut up, be quiet.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서로 들리게 하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모호하고 엉뚱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전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한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도대체 전쟁에 능한 장군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이전에 대부분 그 오래된 고대 시대의 그 전쟁들은 거의 다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취하는 그 전쟁이었는데 그 성을 공격하는 방법은 대개 공성전입니다. 즉 첫 번째로 성을 밖에서 에워싸고 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모든 물자, 모든 음식, 모든 무기의 보급로를 다 차단해요.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며칠은 버틸 수 있겠죠. 몇 주는 버틸 수 있겠죠. 몇 달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에서 먹는 모든 식량 받아나면 결국 배고파 굶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 항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힘을 잃을 때 되면 이제 밖에서 소위 이 투석기라고 하는 공성퇴가라는 것을 이제 돌덩어리들, 바위덩어리를 쏴가지고 성을 깨트립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고대 시대의 이제 성을 차지하는 전쟁 전략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썼던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아수르군이 압도적인 숫자로 와서 성을 에워싸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꽁꽁 묶고 몇 달을 그렇게 막았어요. 복음도를 차단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래서 가지고 있던 식량 다 바닥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자식 어린아이들 삶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그게 옛날 고대 시대 그 성을 차지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시하신 전략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복음로를 차단하지도 않고 공성태를 쏘아서 투석기를 쏘아서 성을 깨트리지도 않고 그냥 걸어라, shut your mouth up, 이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략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어요. 이 순종은 정말 기가 막힌 순종이에요. 저희 식구가 5 식구입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한데 모이면 조용히 하기가 힘들어요. 5명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시끄럽습니다. 비콰이엇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5명이 조용히 앉아서 밥 먹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그 인구는 무기를 들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인구가 한 60만 명 잡고 장정이 한 60만 명 잡고 이렇게 여성들 아이들 다 합하면 한 200명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본문 여리고 6장 그 본문 기록을 보면 성을 도는 그 숫자는 되게 이제 그 장정 군사가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적어도 60만 이상이니까 한 10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100만이 모여서 be quiet,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여러분 가능할까요? 대단한 침묵 아닙니까?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여리고성 사이즈는 물론 아무도 모르지만 대략 한 22 스퀘어 마일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을 60만, 한 80만이 돈다고 하면 적어도 2-3시간은 넉넉히 걸릴 겁니다. 조용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 침묵의 순종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 성을 한 바퀴 돌고 조용히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돌고 이 작전 명령을 어떻게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달을 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첫째, 전화로. 둘째, 이메일로. 셋째, 카톡으로. 넷째, 입에서 입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각 지파 족장들에게 전달했을 거고 지파 족장들은 또 그 밑에 이제 간부 지도자들에게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간부 지도자들은 각 가족 대표에게 전달했을 거고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가족 대표는 자기 식구들에게 직접 말로 하나님의 이 작전 명령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부터도 그 얘기를 들으면 왜? 아니 왜 성을 돌아? 왜 입을 다물어?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얘기야? 그러면 그 전달하는 사람은 나도 몰라. 내 말이 아니거든. 심지어 우리 여호수아 장군 말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 돼. 다른 방법은 없어. 아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서 선포하는 설교도 복음도 저는 이런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해가 안 돼, 용납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보다 납득이 안 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리고성을 극복하는 승리의 전략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명석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그 어떤 일을 하시는 그 마음은 순종의 눈으로만 보여집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 하인들에게 이렇게 시켰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리고 하인들은 물을 채웠어요. 분명히 물을 채웠어요. 채우면서 하인들 속으로 생각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라. 그러면서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물을 갖다 주라. 그들은 물을 채우고 물을 갖다 줬어요. 이게 납득이 돼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됩니까? 그런데 딱 가지고 가서 그들이 그걸 마실 때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회장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느냐, 무슨 일이냐, 그 출처를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누구를 해서 순종한 사람들이니까. 순종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렬 구성도 하나님의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제사장들이 이제 이 고리에 꿰가지고 메고 법궤를 메고 섭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법궤 앞에 7 제사장들이 각각 하나씩 양각 나팔을 들고 섭니다.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마다 이렇게 부는 거. 양각 나팔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그 어린 양의 구원의 완성 승리를 상징하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법궤, 그리고 그 앞에 양각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앞에 무장한 전위 군사들이 섭니다. 그리고 법궤 뒤에 후위 군사들이 섭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대형을 전체적인 눈으로 보면 법궤가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봤을 때 그들은 광야 행진할 때 무수히 보면서 경험하고 교육받았거든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냥 그들은 보는 거예요. 고고학 발굴 작업을 이제 그 19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그 고고학 발굴 작업을 했는데, 아까 그 사진이 나왔는데 여리고성은 이중 구조의 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발굴해 보니까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내벽이 높고 외벽이 낮아요. 근데 그 높이가 상당한 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사람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합니다. 이 외벽과 내벽 사이는 그 공간이 이 전차 2대가 막 달릴 수 있는 정도의 그 공간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대개 이제 성이 함락될 때 보면 고대 시대 밖에서 이제 투석기를 쏴가지고 성을 깨트리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이게 돌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발굴을 해보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 돌이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밖에서 인위적으로 사람이 공격해서 깨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의 그 자녀들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안에서 밖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무너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발굴을 해보니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집터에, 집집마다 곡식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은 no touch, nobody touch anything,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살아있는 것은 진멸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물품들, 갓나가는 것들 아무것도 don't touch.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중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 곡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전쟁 기간이 아주 짧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성을 점령하는 데서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 그 안에 있는 곡식은 다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그 공격 기간이 아주 짧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주일 전쟁으로 끝난 거예요. 7일 돌았잖아요. 7일 전쟁으로 끝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역사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리고 전쟁 승리의 작전에서 또 하나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성 문은 굳게 닫혔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듣고 완전히 모든 문을 철통같이 다 막고 닫았어요. 개미 새끼 하나 인앤아웃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 시작 전에 이미 뭘 예비하셨냐면, 오직 하나의 창문은 열어두게 미리 하셨어요. 여리고성 안에서 누구네 집 창문을 열어놨을까요? 기생 라합의 집의 창문은 열어놨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셋업을 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도 놓치지 않고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날 여리고성 함락으로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진멸됐어요. 그런데 딱 이 기생 라합의 집 식구들만 구원받았어요. 그 집 창문만 열어놨어요. 1913년 독일 발굴단이 그 여리고성을 발굴할 때 여러 팀들이 그 발굴 작업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독일 발굴단이 그 여리고성 북쪽 쪽에 있는 그 터는 한 5m 가량 한 터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이게 라합의 집이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 다 살았어요. 라합이 창문을 열고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달아 매달아 놨기 때문입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달아 매면 그 집은 살리리라, 구원받으리라. 여리고에 유일하게 모두 다 멸망하는, 죄악으로 관영한 그 여리고가 멸망하는 그날 유일하게 열려있던 라합의 집의 창문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리고성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땅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온 자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바로 교회가 선포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 줄을 보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갔어요. 6월절처럼. 그리고 그날 그 가정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자마다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은 구원의 창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본문 6장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절 6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과 동의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고 여호수아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 예수가 구원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교육의 꿈과 궁극적인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수가 구원이시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10년, 20년 뒤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소문을 내는 것이에요.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는 것. 그러한 꿈을 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고 입 다물고 침묵하고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달아 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번 한 주간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10분 이상씩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에는 모든 가족이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여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서 이것을 극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리고 기도회를 오늘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